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대표적인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을 7번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들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좀 더 잘 이해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선언 중에 2가지 선언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언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건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를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가리켜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참 제자들도 안타깝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서 왔느냐고, 자기에게서 왔느냐, 부모에게서 왔느냐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자 이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인에게 갑자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한 것입니다. 이 맹인은 실로암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로 얼굴을 씻었는데요,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맹인이 이런 은혜를 받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까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임하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러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주님의 은혜를 저항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냐? 안식일에 눈을 뜬 게 잘못이고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죄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너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대로 막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그의 부모를 잡아다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 아들이 정말 봉사였느냐? 맹인은 거짓말이지. 눈을 뜬 사람인데 눈을 감은 척한 거지. 근데 딸 때부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합니까? 거짓 증거를 안 하니까 이번에 다시 이 맹인을 찾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그냥 이 사람에게 대해서 거짓말을 만들려고 하려고 그냥 이렇게 막 짜고 싸고 쌌어요. 도망갈 수 없는. 그때 이 맹인이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온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맹인을 내쳤습니다. 출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출교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들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신음할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죽을 맛이겠죠. 맹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해도 누구도 간섭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끝까지 그 상황에 이를 때까지 자기가 본 하나님의 은혜,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보았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는 건강해서 눈을 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호흡을 하면서도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 안 하고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숨을 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숨을 크게 쉬면서도 이 숨도 이 폐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 뛰는 것도 내가 건강하니까 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장 뛰는 거 여러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고 내가 느끼지 못할 그 사이에 내 폐를 갔다 다시 왔다 수축 팽창하면서 숨을 쉬게 하는 것이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눈을 덮었다 오픈했다 덮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고는 어떻게 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깨달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출교를 당할 맹인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과 관련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들으리라. 아멘. 출교당한 이 맹인, 사면초가에 갇힌 이 맹인, 이 사람을 협박해서 앞뒤로 감싸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려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누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이게 출교입니다. 근데 사면초가에 갇힌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맹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고 생명의 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양의 문이 되어 주시고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문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도록 그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본문에 나온 두 가지 선언,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선언과 나는 선한 목자라다는 이 선언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양을 목축하는 목자들은 들판에 양을 데려가서 밤을 지샐 때는 양의 우리를 만드는데 양의 우리를 돌을 쌓아서 만듭니다. 그러면 그 돌을 쌓은 그 양우리 안으로 양들을 집어넣는데, 근데 그 양우리, 돌로 쌓은 그 양우리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면 문이 없다는 겁니다. 입구는 있는데 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구에 목자가 밤새 앉아서 누워서 그 양무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고, 그리고 밤새 그곳에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 밤에 오는 이리와 늑대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입구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양무리는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사꾼 목자는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꾼 목자는 계약 당시부터 양의 몇 프로를 손실해도 이상하지 않다. 손해보지에 손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고 사꾼 목자가 되기 때문에 이리와 늑대와 곰이 왔을 때 도저히 싸울 수 없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그 울타리 입구를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무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 교회에 양의 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이 교회의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한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은 절대로 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열림은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오반니 빰피니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일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빰피니는 예수님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인간들이 똥오줌 싸며 그 오물 웅덩이 속에서 인간들이 뒹구는 커다란 외양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는 인간들 가운데서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찾았다. 그러나 아이들보다 더 단순하고 유순한 짐승들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환영하였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빰피니의 말을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똥과 오줌으로 찌든 외양간에 성육신 하셨을까요? 왜 똥과 오줌으로 찌든 양들의 외양간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을까요? 어쩌면 외양간보다 양우리보다 더 더러운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도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똥오줌으로 찌들어 있는 그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대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똥오줌 질퍽대는 외양간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온갖 우물로 질퍽대며 불평하는 양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서 그 질퍽대는 그 삶 속에서 고민하며 살았던 한 사람의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 이민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의 딸로서 살았지만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남편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그 외에도 수많은 상처들이
그녀의 삶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앰플리파이드 성경 바이블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나에게 행해진 악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처들을 계산해서 저울질하지 않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들을 계산해서 저울질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산 것이 그녀를 괴롭게 하였고 그녀의 삶은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모든 죄가를 던져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는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덮어버리셨어요. 나의 죄를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끄집어내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 죄가를 다 던져버리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는 그 똥오줌 질퍽대는 곳에서 늘 불평불만할 것이지만 믿는 자는 그 질퍽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믿는 자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주님의 양입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니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바다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똥오줌 질퍽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의 물이신 주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는 각기 다른 양이 아닙니다. 양무리에 있는 하나의 양무리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 열림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기쁨의 잔을 들고 시편 23편의 그 찬양과 그 노래와 같이 우리 인생을 주님께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면 어떨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